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다른 때보다 어둡고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벌금을 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내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들과 우리의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통하여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겁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재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이렇게 어둡고 아픈 시기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대도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은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예언자,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유명한 랍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몇몇 그룹들의 전유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룹을 만들고 정치화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높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시리란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고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아픔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시기에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은혜를 깨달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서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들, 인류들을 의미하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했느냐?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철저하게 움직이는 로봇이나 그리고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사람은 욕심으로 그것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긴 것은 사람이지 법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하면 죄를 지었다고 에덴에서 내쫓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에덴은 낙원이죠. 그래서 낙원을 회복하자, 이런 의도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시도합니다. 그래서 기술로 낙원을 이루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원을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생명 과일을 먹고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을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가득 기록되어 있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지키시는 것은 결국 인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90장인데 1절 가사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통해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이란 먼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탄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물론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유일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전혀 준비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 들었고 확인했을 뿐입니다. 단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을 하나의 절기,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형식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자로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바로 구원자로서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십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중보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주신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후회하고 깨달으면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들이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시간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영광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든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높아질 수 있지?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는 것, 그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원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한다면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우리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이란 곧 겸손함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가 되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힘들고 때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섬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당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바보 같죠.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아픔과 그리고 섭섭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들어온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뭘 얻고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어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의미하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길 원하여 모든 재직들을 섬김으로 부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힘들어요. 때론 귀찮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섬깁시다.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처럼, 저는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참 멋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싫어,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렇게 되기 바라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꼴과 물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나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들의 방어막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하실 일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감독자시에요.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오셨는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넘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자로서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